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원리를 흔히 다수결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선거도 다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뽑히는 거고, 또 의사결정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는 편리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수결의 원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보장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소수가 내는 의견이 오히려 진리에 가까웠었던 때는 얼마든지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군중심리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세를 쫓아가지 않아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애플 헤드폰,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대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다수만 좋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수에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다수를 참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소수에게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인 다수,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하지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소수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소수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역대상 7장에도요,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4명의 여인은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첩이나 첩의 자녀들은 그 정실 부인의 자녀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잘 그렇게 못하죠.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은 그 중에서도 첩의 자손인 납달리와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살았던 이 땅과 경계를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읽었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또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자는 세라이며. 자, 이렇게 납달리의 아들들, 아셀의 아들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반가운 여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죠. 바로 13절 말씀에 나온 빌하입니다. 빌하가 누굽니까? 빌하는 원래는 야곱의 정실 부인이었던 라헬의 몸종이자 이후에 야곱의 첩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창세기의 빌하 생각해 보십시오. 빌하에 대해서 나온 정보라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밖에 없습니다. 라헬의 몸종, 나중에 야곱의 첩. 이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실 부인인 레아나 라헬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창세기에 그 한 번 잠깐 언급이 됐다가 역대기에 와서 다시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가, 즉 몸종에 또 첩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 분명히 이 여인이요 정말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또 단과 납달리라는 이 2명의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 첩의 소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로 등록돼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라헬의 아들로 취급받는 걸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잊혀졌던 그녀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몇 천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세워주는 거죠. 또 역대상 7장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많은 한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자,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아들은 못 낳고 딸만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건 치명적이죠. 그런데요, 이 딸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이었는지 민수기 27장 말씀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막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당연히 딸도 당연히 뭐 상속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세 당시에는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이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땅 상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27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대단한 게, 마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으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청대로 하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분배받는 아주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들의 대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슬로보앗이라는 이 남자 있잖아요. 이 5딸의 아버지는 당시 문화를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또 상속자가 없기에 기업도 끊기고 대도 끊기게 생긴 그런 염려와 걱정뿐인 사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죽은 후에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슬로보앗이 살아생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사람인데 이 딸 5 잘 두는 바람에 죽은 후에 성경에서 종종 드러나서 이 칭찬받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주류의 인생뿐만 아니라 비주류의 인생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세리와 창기들을 기억하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먹기를 즐겨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오늘도 찾아 헤매시는 분,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자인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과 그 아픔들과 그 간절한 소원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빌하 또 슬로보앗 이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